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요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징계란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듯. 그래서 이 징계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이죠. 힘들죠. 근데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가. 왜냐하면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을 알려면 평안함이 주어지면 안 돼요. 평안함이 주어지면요, 이게 평안을 몰라요. 그냥 거기에서 퍼져버리죠, 인간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아야 진짜 평안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와 평강이 그래서 결국 이 연단,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7 은혜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거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목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은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제가 은혜에 굉장히 집착하고 요즘에 있었거든요. 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만이 살 길이야. 이게 1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은혜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제 내용을 이제 풉니다, 여기서.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레벨이 아니에요, 사실. 그쵸? 영성이 굉장히 깊은 중세 수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산다. 여기까지 머무는 신앙인데, 이분은 은혜를 받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은혜가 없을 때도 오히려 진짜 거기서 신앙이 성숙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심과 헌신보다 하나님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하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세상의 위로가 우리를 떠나도 인내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읽었던 대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세상의 위로 같은 것들은 우리를 다 떠나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인내할 때,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때, 거기까지 갈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반드시 맛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일단 이 지점까지 가면 사람이 죽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지점은 다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지 신앙이 성장해요. 확실합니다. 정성호 목사님 2025년 봄 사경회 때 말씀 제가 다시 업로드 해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한 5번 이상 들었어요. 근데 깊이가 굉장해요. 왜 깊냐면 그분도 말씀과 자기 삶을 다 녹여서 그걸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고통을. 그거를 5번 정도 들으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 강의 들으면 요점이 뭐냐면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냐 때 그 신앙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라 이 말씀 계속 했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는 말은 쉬웠는데 실제 자기 인생의 삶의 그 역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그리고 실제 그것을 죽음으로 넘어서는 것까지 가야지만 거기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아켄피스도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읽겠습니다. 1번, 주님, 내 아들아, 너는 믿음의 은혜를 감추는 것이 너에게 더욱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은혜 감추는 게 오히려 유익하고 안전하다라고 역설이죠. 즉 자신을 뽐내지 말 것이며, 왜 우리 은혜 받으면 뽐내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자랑하지 말 것이며 은혜 너무 무게를 두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은혜 받았으면 이거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 자신을 천히 여기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은혜를 입고 있다는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지니. 이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순식간에 그 반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브레이너드 글을 이제 보면요, 수요일날 나누는데 이분이 은혜를 엄청 받다가 갑자기 한순간 변해요. 또 엄청 받다가 또 변하고. 이게 다 감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감정은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자랑할 때는 왜 언제 자랑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줘야 할 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죠. 삼층천 갔다 온 것도 자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이 은혜 받았어, 내 자랑이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동료나 어떤 동기부여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되니까 이거는 자랑하지 말라. 그런 감정은 계속 바뀌는 거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히려 은혜를 받았을 때 을에 그러하듯이 내게 은혜가 없을 때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했던가를 생각하라. 그쵸? 우리가 은혜 없으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비참합니까? 영적 생활의 성장은 위로의 은혜를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겸손과 자기 희생과 인내로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의 실증을 느끼지 않을 때, 일상적으로 해오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비록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기꺼이 계속할 때,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진짜 신앙의 성장은 은혜가 없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식지 않고 이렇게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기꺼이 그렇게 계속할 때, 그리고 무미건조함이나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내 자신을 무시할 때, 내 감정에 속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항상 지각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감정은 변합니다. 지각을 통해 의지를 발휘해서 겸손과 인내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때, 일상적으로 해오는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거기서 영적 생활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절대 감정에 의지해서는요, 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주의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다 진짜 감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한번 울고 기쁘고 슬프고 이 감정선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이 지각이 있어야지 의지도 세워서 어떤 신앙의 고통이 있을 때도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바리케트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지점을 이루지 못하니까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내심을 잃고 나태해진다. 자, 일이 안 풀리면 여러분 인내심을 잃고 나태해진다. 이게 감정의 영역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뻔뻔한 생각 때문에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나 은혜 받았던 기억들. 그 뻔뻔한 생각이죠, 사실은. 자기 자랑이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파멸은 사람들이 자신의 왜소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고, 이성의 판단보다는, 여기서 이성의 판단이 지각이에요. 이 지각의 판단보다는 마음의 충동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충동이 감정이잖아요.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이 지성, 이 지각이고, 마음의 충동이 정서,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해지고 공경에 빠진 후에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날개로는 날 수 없고 나의 날개 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죠. 이 길의 초보자이고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쉽게 속임을 당하고 파멸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생을 보내줬고 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굉장히 높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자, 3번 읽겠습니다. 평화의 때에 지나치게 안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시에는 지나치게 낙담하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다. 만일 너가 언제나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알며 진정으로 네 자신의 영혼을 잘 인도하고 다스릴 줄 안다면 너는 그렇게 쉽게 위험에 빠지지도 나쁜 기분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격정의 영에 사로잡혔다면 그 격정이 불꽃이 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격정의 불꽃은 꺼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며 또한 나에게 영광이 되도록 격정을 일시적으로 철회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험은 내가 언제나 뜻한 대로 번성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제나 뜻한 대로 번성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유익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다 필망합니다. 100% 망해요. 그 사람의 본성이 원하는 거 있죠. 편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평화의 때에 지나치게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두면 100% 망해요. 적어도 신앙의 성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킨다고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징계받기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징계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받기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통해서 진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오히려 소망해야 돼요. 마지막 4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많은 비전과 위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둘 때 어떤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하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다 두냐? 그보다 사람이 진정한 겸손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겸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건 교만이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고요. 겸손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언제나 순수함과 성실함, 이게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순수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것보다는 자신을 참으로 경멸하고 있는지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매우 기뻐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순수함과 성실함,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글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순수한 마음, 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분명히 맡아서 책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자리고요.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했을 땐 순수함과 성실함이, 이거 두 마음입니다. 이 순수함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나갈 때 이 세상에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때들이 이 밤에 다 벗겨져 나가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이제 내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 편한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지각을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질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성실함으로 나가는 자들. 그래서 이 순수함과 성실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